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매우 추운 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매우 추운 날 새벽 3시에 선교사 지망자가 이제 면접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선교국에 이제 찾아갔다 그럽니다. 근데 미리 약속을 이제 했던 이 시험관이 아침 8시까지 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8시에 딱 나타나서는 좀 5시간을 기다리겠으면 미안함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시험을 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학교, 그러니까 스쿨이라는 단어의 철자를 말해보라고 그랬대요. 선교사 지망생은 이제 초등학생이나 풀어야 될 문제를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의 2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선교사 지망자가 이제 네 4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시험관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잘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당신은 선교위원회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선교사로 임명할 것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시험관이 선교위원회의 모임에 가서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답니다. 첫째는 그분은 극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추운 날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는데 그는 아무런 불평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시간을 엄수했기 때문에 신뢰와 약속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가 새벽 3시에 왔을 때 이 시험관이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도 보고 있었고 5시간을 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5시간을 기다리는 인내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 시험 문제로 시험을 보는데도 기분 나쁜 표정 한 번 짓지 않아 겸손의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선교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선교사로 기꺼이 보낼 것을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할 때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서 묵묵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두 번째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죠.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신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으로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이 2달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해안가로 가는 길로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달 안에 가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해안가로 있었던 그 길로 데려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자기들을 여기서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들이 사라지고 그냥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측했던 시간은 2달인 거죠. 그러니까 2달 동안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걸 가지고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2달이 지나니까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이 사라지게 된 거죠. 자신들의 예측과 달라지게 된 겁니다. 시간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들에게 먹을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그들의 원망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목사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 같은 목사들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 원망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 목회 예정 속에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망들을 아마 해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사실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원망하기 전에 자신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했죠. 원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생겨서 내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망해야죠. 그들은 무엇보다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고픔의 현실 앞에서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무참히 무너져 내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게 생기는 문제 앞에서 항상 당황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믿음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째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어려움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셋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넷째는요,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곳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또한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실 하나님은 16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1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주기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의 여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들의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이야기는 하루에 하나님이 한 오밀씩 사람마다 한 오밀씩 딱 하라 그랬는데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 거두잖아요. 그죠? 처음 거두고 하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죠. 조금 더 거두죠. 미래를 준비시키고 싶고 내일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더 거두어서 숨겨두고 남겨두었더니 그것들은 못 먹게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에 대한 욕심도 있고 먹지 못할 미래를 두려워하고 준비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내가 준비하려는 오만함이 잘못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고 했다면 그럼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비록 예전보다 부족하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될 시간이 있으면 인내해야 되고 부족함을 느끼는 시간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느끼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도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